산상수훈 10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납니다. 그러죠. 우리가 빛이라면 빛이 나야지요. 어제 우리는 정오부터 자정까지 12시간 12세션을 나누어서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12시간 내내 이 예배 자리에서 밥 먹으러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까지, 우리 마지막까지 앉아 계셨던 분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가기 싫어서 12시간의 예배가 이벤트나 퍼포먼스는 아니지요. 저는 예배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고 계실까? 하나님의 눈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휘장을 찢고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원수의 견고한 성문을 파쇄할 수 있는 파성추가 예배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때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지만 종교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대충 그냥 발도장 찍고 가는 어떤 그런 예배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고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하고 우리의 예배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진 하나님과의 인카운트의 사건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에서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러면서 개인에게 포커스하셨던 주님께서 팔복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이젠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러면서 개인이 아니라 이젠 공동체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복은 성도 개인의 정체성이지요. 성도 개인의 단계와 영적 수준입니다. 팔복은 성도 개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신앙의 목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내 신앙의 표대가 팔복이라고 한다면 소금과 빛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공동체의 역할과 부르심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멤버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복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세상이라고 소금도 빛도 공통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이 땅을 말씀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단계를 뛰어넘어 어떤 온 세상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하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손으로 지은 작은 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다 거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기도 가운데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셋째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주의하여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 여기서 하늘을 나오는데 여기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이건 뭔가 하면 이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첫째 하늘, 영어로는 스카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여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코스모스가 되죠. 새들이 날아다닐 수 없는 하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층권을 새가 뚫고 못 나가잖아요. 그 위에 있는 코스모스, 우주 하늘.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별들의 하늘이라고 이름 짓고 둘째 하늘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여기서 또 하나 이 둘째 하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둘째 하늘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 궁창 별들의 하늘을 지어놓고는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하늘 헤븐에 있던 그 루시퍼 그와 함께 타락했던 이 3분의 1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유다서 6절에 보면 흑암에 가두셨다 할 때 그 흑암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코스모스 둘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 그러니까 스카이가 있고 코스모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셋째 하늘, 솔로몬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스카이, 첫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데 별들의 하늘, 우주, 코스모스. 그러나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우리가 사모하고 가야 되는 하늘,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헤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걸 이해하고 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요 세상이라고 하는 오브 디 얼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요 아래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오브 더 월드라고 할 때 그건 뭔가 하면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어떤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뛰어넘어 영적 세계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인간적 관계 속에서의 교회 역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살마다 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살맛을 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소금에 대한 말씀이죠. 한마디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 그러나 빛은 사명과 역할과 차원이 다릅니다. 소금이 십자가라면 빛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은 영적 세계에 대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소금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의 존재가 완전 없어져서 맛을 내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빛은 숨겨지면 안 됩니다. 빛은 감추어지면 안 되는 거죠. 빛은 자기를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말하는 거지요. 소금이 소극적인 역할이라면 빛은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빛을 선포하고 어둠을 몰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팔복, 주님께서 지금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대상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장안의 최고의 어떤 잘나가는 사람, 엘리트들 아니면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지금 갈릴리 해변 작은 야산에 모여든 수많은 그 무리들, 그들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별로 어떤 나타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팔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팔복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 두 가지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있는가 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있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온통 어둠과 캄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빛을 드러내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교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지가 빛인지 어둠인지, 빛과 어둠이 함께 섞여서 구분이 안 가는 교회도 혹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 져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빛으로서 적극적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교회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빛을 발해서 흑암의 권세에 매이고 묶이고 갇힌 영혼들을 건져내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아오는 역할도 교회가 해야 되지요. 소금이 자기를 녹여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성질 죽여내고 그래서 내 것 다 내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 몫을 다한 소금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남 권사님이 선포하신 대로 창세기 26장에 이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소금이 돼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가시 노릇하고 고슴도치 노릇하고,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자존심 막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내 자신의 자존심 감추고 내 어떤 성질 감추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녹여내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100배나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이 시즌에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소금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 볼 때 정말 쪼다가 말고 뭐죠? 바보 같고 세상이 볼 때 좀 막 그렇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소금으로 살아보십시다. 품을 수 없는 사람 끝까지 한번 품어보십시다. 한국교회는 소금으로서 역할은 잘 강조해 왔어요. 근데 뭘 못했는가 하면 빛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욕먹고 손가락질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게 좀 더 욕 안 먹을까, 세상에게 좀 더 칭찬받아 볼까, 인정받아 볼까, 그런 열심히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욕먹고 핍박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욕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이유가 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입니까? 역사에 세상이 교회 친구가 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세상의 배후에는 어떤 세상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마귀라는 어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은 교회 친구가 못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둠에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서 이웃을 섬기고 녹여내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은 이 세상은 훤한 대낮인데도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양보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나를 희생하고 낮아지고 작아져서 그들을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빛을 발해서 드러내고 몰아내야 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잊어버린 채,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영적 전쟁은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이 어떤 이런 것만, 십자가만 얘기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딱 끝납니다. 한 구절로. 근데 빛에 대한 말씀은 14절, 15절, 16절 세 구절이나 주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가라.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던 오해받을 만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봐라,
빛도 착한 거야. 착하게 사는 게 빛이야. 네가 양보하는 게 빛이야.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착한 것, 선한 것과 나쁜 것, 악한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고 악을 행하는 게 뭡니까? 주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뭔가 하면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서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그 율법을 어겼다, 네가 안식일에 어떻게 이랬느냐,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배후에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인 거예요. 고치는 것과 망하게 내두버리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내 것 남 퍼주고 그저 뭐 속도 없는 사람 허허 웃어주고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선은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악이 뭡니까?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거 다 하시고 나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여기서 선한 일,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때로는 가버나움으로, 때로는 갈릴리로, 때로는 베세다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일으키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들이 박수 쳐주고 박수 쳐주는 걸 뛰어넘어서 교회까지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퍼주고 아무리 많이 참고 그런다고 해서 야, 그리스도인 원래 저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요, 박수는 쳐줄 수 있을지 모르고 인정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거 뭔가 하면 어둠에 매여 있는 그들의 내면, 영적으로 붙들려 있는 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차유 높은 종교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금은 낮추고 감추고 녹여서 사명을 다하지만 빛은 드러내고 몰아냄으로써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둠과 타협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에 묻혔던 영적 존재를 몰아내는 거지요. 교회가 소금을 강조하면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잘 이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도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세상의 어떤 종교도 겸손해라 얘기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라. 여러분 그 절간에 있는 그분 스님들의 어떤 이 설법을 한번 들어보시죠.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돼서 그들과 동화되어야 되지만 때로는 빛으로서 어둠과 동화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원래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과격한 것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빛에 대한 부르심은 없는가 봐요. 나는 소금에 대한 부르심만 있는가 봐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기질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성향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기질대로 믿지 말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따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 기질대로 수련을 하든 뭐 묵은 수행을 하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성향 따라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기질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은 기질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거든요. 이 내적 치유나 상담을 전공하면서 보니까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일수록 영적 공격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널고 그냥 아이고 내가 참지 뭐 내가 손해보지만 그냥 나 하나 참고 말만 그냥 뭐 조용해지겠지 꼭 속에만 담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영적 공격이 더 많습니다. 왜? 원수가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그렇게 별스럽게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믿어야 극단적입니까? 성경 어디에 적당하게 믿으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에 옥합을 부을 때 향유라고 하는 옥합은 그냥 살짝 묻히는 거 한 방울 떨어뜨린 거로 끝나는데 아예 주둥이 끼 뿌리고 주의 발에 쏟아버렸을 때 제자들은 너 극단적이야, 왜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힐난하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극단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랑입니다. 극단 말하지만 십자가보다 더 큰 극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극단이라면 우리는 극단적인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극단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믿음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요. 이 목사님 설교는 다 좋은데 너무 세서 부담스럽다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 안 믿지? 안 믿으면 지옥불에 던져. 예수님의 설교보다 제가 섹시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옥불에 던질 거야 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으면 너 지옥불에 던져. 이건 엄청 센 건데 진짜 복음을 안 들어보니까 섹시 설교도 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섹시처럼 설교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원래 제 성향이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고 또 시를 공부해 놓으니까 이걸 애둘러서 표현하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어떤 분은 목사님 용어가 너무 영적이고 군대적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군하시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군대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이 세상에 없을 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로마의 최강 군대의 이름을 붙여서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음부의 대문 앞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그 음부의 대문을 박살나는 어떤 파성추가 교회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영적인 기능을 빼버리면 종교만 남아요. 암울한 인간의 역사만 남고 허접한 문학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막 나가는 막가파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왕이 믿는 믿음이라면 바르게 한번 믿어보십시다. 믿는 것처럼 한번 믿어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고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잘난 것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참 어떤 거 인정받지 못한 상하고 병들고 갇힌 그들이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캄캄한 거예요. 훤한 대낮인데도 세상은 어둡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어둠에 한 줄기 참빛이 왔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1장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둠과 사귀지 마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어둠과 사겨요. 적당하게 그냥 어둠하고 조화를 이루고 어둠과 타협하고, 그래서 어둠과 사귀면서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는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이 중간 지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세상에 짓밟히는 것처럼 빛을 잃어버린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성전을 뒤엎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서 강대상 뒤 막 부수고 뒤엎고 이거 막 발로 차고 피아노 막 뒤엎고 이러면 미친. 그래서 저 우리 목사님 축사해야 되겠다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은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해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 강도의 소굴이 밝지 않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언제나 캄캄해요. 환한 빛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밤 12시까지 몸은 힘든데 피곤치는 않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은 12시간을 여기서 예배를 뚫어내더만요. 어떤 분은 10시간을 하나 돌 쌓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어떤 분은 눈물 펑펑 쏟으며 막 예배했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빛이지요. 빛을 잃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빛도 아니고 그냥 어둠도 아니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빛이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이 희생이라면 빛은 능력입니다. 소금이 희생의 십자가라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 능력 있으면 답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요, 능력 없으면 다가. 그러면 할렐루야, 능력 있어야 합니다. 꺼져가는 어떤 그런 그저 꺼질 듯 말 듯한 그런 빛 말고 강력한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여 영권을 주십시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권능이 다운로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우리가 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금이 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작아지십시오. 희생하십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고 어둠에 매인 영혼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 안 하면 누가 할까요? 어느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조금 이상한 교회라고. 왜요? 물어보니까 영적 전쟁 한대. 어라이, 누가 그러면 영적 전쟁 하노? 국회가 영적 전쟁 할까요? 교육부에서 영적 전쟁 할까요? 교회가 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 안에 상처가 되나 봐, 그 사람 말이. 계속 요즘 그 말이 맴돌아. 성도의 정체성이 8가지 복으로 선명했던 것처럼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가 바로 너야. 온유한 자가 너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자가 너야. 주께서 8가지로 이 팔복에 대해서 쫙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선명한 2가지 정체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선명해야 선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리까리하니까 아리까리하게 사는 거예요. 지가 도대체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지 교회가 잃어버리고 모르니까 교회가 빛인지 교회가 어둠인지 교회가 도대체 뭐하라고 주님이 세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녹여내고 맛을 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빛입니다. 회색 지대에서 서성거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 성령의 능력 받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자들이 아니고 온유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진 힘과 권리가 말씀에 통제되는 사람. 아멘입니까? 성령님께 제한받는 힘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가울 때는 얼음처럼 차갑고 뜨거워야 될 자리에서는 불같이 뜨거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칼도 안 들어가고 냉철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뱀처럼 순수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고 눈물로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엎어져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뱀처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런 말에서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들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을 몰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한다면 그걸 빛의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의 사명 다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것이 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판을 치고 이가 나고 쪼개고 나누고 온갖 막 비난해 나갈 때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 어둠의 역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하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어둠이 정렬되고 할렐루야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꼬리내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부부 사이를 쪼개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직장에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어둠의 역사가 눈에 보일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질서를 잡아주십시다. 여러분이 영적 기준을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쪼개고 나누는 어둠의 역사들아 떠나갈 지어다. 이게 빛인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저 난 퍼주는 게 빛이 아니고요. 그건 소금이고. 여러분이 빛입니다. 강력한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 교회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안 보이는데 그 사람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초상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가들이 그 그려놓은 그 예수님을 모델로 했던 그 그림은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대부분 600년 전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상상 속에서 그려내고 만들어낸 모델로 만들어낸 인물이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지가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를 했겠어요? 받기를 했어요? 악수라도 했겠어요? 밥이라도 같이 먹고 얼굴을 턱이라도 했겠어요? 근데 지가 그냥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 그림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분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의 그림은 너무 달라.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들이 싫어 버림바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별로 안 잘생겼습니다. 근데 얘들이 죄송합니다. 미켈란젤로 나왔던 화가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금발에 장발에 이목구비가 너무 분명하고 싫어 버림바가 된 게 아니라 누구라도 사귀어보고 싶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승민 전사가 옆집 아저씨 사진 들고 다니면서 얘가 우리 아빠예요 이분이 하고 다니면 내 아빠가 기분 나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안 나옵니다. 양새끼 한 마리,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긴 흰옷을 쫙 발에 아주 끌도록, 그리고 그 품에 양새끼 한 마리 안고 지팡이 하나 잡고 환하고 인자한 모습.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그건 성경에 더 많은 예수님의 모습은 강대상 뒤엎고 제단 막 하고 막 내리치고 독새 새끼들아 막 독사 새끼들아 막 선포하고 딱 한 군데 있어요. 예수님 가늠한 여인에게 발발발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모습은 좀 그 그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막 베드로를 향해서도 막 야단치시고 혼내시는 모습. 열매 없는 무화과를 향하여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뿌리부터 말려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 바꾸십시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회는 너무 영적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가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요거 밸런스를 잘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요.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충만한 교회, 빛으로 충만한 성도. 그래서 어제 저녁 이 돌담을 하나씩 쌓아가며 길갈 언덕에 요수아가 12지파 요단강 안으로 다시 보내고 돌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라 해서 길갈이 언덕에 세워놓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 때 오늘 여호와께서 이 요단을 말려버린 것을 그들로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돌 하나 쌓아가며 한 세션 한 패밀리가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또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티가 반주자가 또 이어지면서 12돌 쌓아가고 마지막 돌이 제가 쌓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캄캄함과 어둠이 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네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네가 선포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몰아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차가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뜨거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소금으로 스스로를 죽이고 참고 견디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에 매여 그 마음이 어둠에 갇혀버린 우울의 영에 덮쳐버린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힘이 있지만 그 감정과 그 의지가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왜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가 뭐지?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빛으로서 그들에게 매인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돼야 될까요? 이 코로나 시즌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의 집에서 왜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충보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무엇으로
소금도 될 수 없고 빛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교리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고 배운 신학으로 배운 어떤 무엇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기도로 빛이 되고, 할렐루야, 정말 말씀과 예배로 우리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말이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15명의 이 원땡의 예배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10시에 예배하고 2시에 예배하고 4시에 예배하고 저녁 8시에 또 예배하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안에 빛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 아이들 안에 빛이 쌓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했던, 한참 무서웠던 중이들이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중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최고의 예배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바꿀 힘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뼛속까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 아이들의 어떤 그것들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에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지만 흩어져서 떡을 떼며 그들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영적 전쟁 선포하세요. 아멘입니까? 영적 전쟁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어떤 영적 질서를 새롭게 잡으십시오. 조금도 우리 가정의 어둠이 혼란과 혼돈 속에 묶어낼 수 없도록. 동의하십니까? 영적 공기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빛이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한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빛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빛입니다. 진리가 빛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하는 교회도 아니고 빛이 되려고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애써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빛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것처럼 빛이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둠에 함몰되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멘. 빛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라. 주여, 네가 빛이다. 주여, 빛을 발하라.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